무더위로 참 힘들었었는데 또 비가 오니까 시원해서 좋지만 또 비 피해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더워도 힘들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또 주님 앞에 힘을 다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교제했는데 오늘 이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임재 안에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 또 그 안에 어떻게 거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뭐뭐이다 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떡이고 또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한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에 대한 비유 상징으로서 찾아볼 때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고 그 안에 거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거하려고 또 하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지만 계속 그 안에 거해가는 진행형으로서의 그 우리의 상태는 신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면은 신앙생활에 모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 갈 수 있는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 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또 결국에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열매 없음, 또 일종의 징계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고, 또 창세기 19장에 있는 롯의 구원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이미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또 넉넉히 부족함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가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있는 것은 식물도 동물도 동일하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고 변화하고 열매를 맺고 재생산하고 씨를 퍼뜨리고, 그리고 계속 번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그 3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접틀도 만들고 또 울타리로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의 열매를 소출을 그들이 수고한 것 외에 주인의 것을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그 종들을 농부들이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 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이니까 공경하고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땅한 소출을 보내줄 거라고 했는데, 그 아들마저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자기들을 향해서 한 비유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의 소출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식물들, 동물들이 끊임없이 씨 가진, 열매 가진 채소와 과목들이 그 생산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고, 동물들도 암수를, 짝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안에 거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맺느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 가지 안에는 수간이 있고 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간과 채간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뭔가를 자기가 열심히 힘을 다해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한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거한다는 이 말씀의 표현이 복음서에서 40번 이상 나왔고 요한복음에 27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5장에서 11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그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와 같은 그 안에 있다는 것, 그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기꺼이 순종하는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이 거함의 주님의 임재 안의 거함의 비결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은 쉽고 하지만 정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내 것으로 체험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투쟁도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필요합니다. 1800년대에 그 영국에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에도 창시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처음부터 영국에서 어릴 때부터 중국 선교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의 습관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 다른 선교사들은 서양 선교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선교사만은 중국 사람의 머리에 변발 모양도 하고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선교회는 허락하지 않지만 4시까지 목숨 걸고 들어갔고 이렇게 힘을 다해 선교를 했는데 그가 자기의 누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정말 그 안에 거한다는 것에 참 비밀을 몰랐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고 정말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하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그 비밀을 그는 처절한 삶의 투쟁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와 같은 신분과 상태의 어떤 분리 속에서 신분에 맞도록 우리의 상태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는가?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의 많은 어떤 육신적인 부분들,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어떤 죄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한자에 보면은 그 죄가 그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네 가지 아닌 것을 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가 여러 사람마다 다른데 네 가지로 좀 죄를 압축하면은 첫 번째 아닌 것,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움이 그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와 그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하고 다투고 분리하는 것.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입에도 담지 못할 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죄악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죄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죄악들 중에서 이 분리를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이 연합하지 못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위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의 벌어진 사이를 연합시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간질되고 다투고 시기 질투 가운데 분리된 것을 연합시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계속 이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고 거짓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또 미움 속에서 사랑하지 못할 수 있고 또 다툼 가운데 분리할 수 있는 다분한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이 강하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모르게 주님 안에 부름받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이, 어떤 성장 없이, 변화 없이 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그 수요일 이제 로마서 16장을 하면서 많은 바울이 자신과 관계 맺었던 성도들의 이름을 거의 20명 이상, 30명 이상 가족까지 하면 그렇게 된 이름을 하나 나열을 합니다. 아니 왜 바울이 이런 귀한 로마서라는 편지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로마서 16장을 로마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섬겨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사도 열거했던 그 사람들 같은 관계 속에서 정말 인간적이고 친밀하고 사랑 넘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혼자서 마치 주님을 깊이 교제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했던 여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구원을 받든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제가 아니라 일방통행하고 대화를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집안에서 부모의 관계에서 또 형제간의 관계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고 부모가 있지만 같은 가족 간의 형제 자매가 있지만 거짓됨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터놓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또 자신의 마음을 터놓은 이런 교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었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은 인간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겉돌아요. 그냥 누군가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어떤 수단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필요하니까 정말 그 사람 자체로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시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신앙으로 어떤 성도의 교제로 포장을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진실함이 결여됐다면은 인간관계는 발전이 없어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해도 이 네 가지 죄와 같이 겸손하지 못하고 또 진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은 그 인간관계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고 해서 그들은 거기서부터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로 갈 때 같이 에베소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래 로마에 살았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하라 그러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라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요. 그들은 나 같은 자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 놓을 정도로 그 사랑이 진실했다는 그러한 칭찬을 이 부부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7절인가 보면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리스토블론가 그리고 유니안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나의 친척인데 그들은 나의 동력자고 주님의 사도들에게 존중 여김을 받는 자고 나와 함께 갇혔는데 또 나보다 먼저 된 주님 안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자다라고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갇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되고 진실된 사랑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정말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이 갇히니까 함께 갇혀서 함께 동병상련을 가지면서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섬겨 그러한 안드로니고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존중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 그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았고 죄산 받아서
새 사람의 형상을 입게 되었지만 제 자신의 그 문제가 많았다는 것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함께 못하고 분리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가 어디에 있든가 진실된 교제, 친밀한 교제, 그런 교제가 정말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본다면은 이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주님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과의 교제의 하나의 투영입니다. 내가 사랑과의 관계는 진실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아름다운 상징,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로 인해서 엎치락 뒤치락 좌충우돌 많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과의 교제만은 분명하면은 어떻게 하든 그 결과는 아름답고 그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제가 보면서 요셉이 이미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형들이 그래도 살려주자 해서 미디안 상인들이 팔아버렸고,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쪽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이 뿌리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겨서 집안일을 감독하게 했다. 주인이 모든 걸 맡겼지만 금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이다. 그것은 주인의 아내인데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겠느냐 하고 뿌리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제 벗고 도망가 버린 거죠. 나중에 보디발 아내는 자기를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게 한 이 요셉을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이 형들한테 미움도 받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먼 이국 땅까지 와가지고 결국 인정을 받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또다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뭔 죄를 지었구나. 요셉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구나.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외면하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이 나를 팔아서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한
용서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그걸 뿌리쳤는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를 감옥에 쳐넣어서 정말 이 여자 나쁜 여자네, 악한 여자네. 근데 이 보디발은 이런 자초지종도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충성스럽게 그렇게 집안일을 다 맡아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말만 믿고 나를 이렇게 쳐넣어서 이런 분노, 원망,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그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요셉이 마음에 이 분노가 있다, 형들에 대한 분노, 이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이 있었다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교만과 또 거짓, 그리고 미움과 살인, 그리고 그 분리와 다툼, 이걸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함께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한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에서 이 사람들과의 이런 다툼으로 있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정결케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악만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지 않았고 또 분노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의 삶을 그렇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얼마나 주님 앞에 있느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가, 그리고 선함과 그 은혜로움을 갈망하는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나의 실체를 제가 또 이제 시편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저도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암송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은혜롭다는 생각합니다. 자, 시편 23편 6절까지 있는데, 자,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으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새롭게 함을 입었을까? 그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다. 다윗이 이것을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다윗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했던 그 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비결,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건강, 나의 믿음,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나의 재능, 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이삭을 왜 그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 없어요.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삭.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못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위한다?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예전에 정말 훌륭한 형제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또 칭찬하고 했던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입만 열면 내 가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회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직업이 첫 번째고 내 교회가 두 번째입니까? 이 교회, 여기서 교회는 어떤 대구 강북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우주적인 교회.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은 그것을 제어버리십니다. 나는 어떤 다른 우상과도 비교하지 않겠다.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지 않겠다. 나는 홀로 영광 받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양이라고 입장으로 양에게서 절대적인 존재는 목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배고픈 사람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목자 없는 양,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그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사자다, 호랑이다, 늑대다. 그들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무기가 있죠. 발톱, 이빨, 독, 그리고 밤에도 보는 눈, 빠른 발, 두꺼운 피부. 그들이 무기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는 그분의 가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시요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시다. 그러한 그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양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나와 관계가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수액과 체관을 통해서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양은 목자에게 있음으로 해서 목자가 이 양을 돌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신앙 고백과 그 고백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분을 목자로서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영접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관계가 계속 되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 다윗은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 1절에 있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한 건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셨고 나도 믿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능동적인 표현. 그런데 또 하나의 능동적인 것은 4절에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이 어쩌면 사망 아래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의 죄일 수도 있고 그의 넘어짐일 수도 있어요. 이것 외에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수동적으로 받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실만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반드시 함께하고 나와 내 잔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10가지 이상을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푸른 풀밭에 또 실만 물가로 내 모든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그분의 그 보호함 가운데 지팡이로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반드시 그 평생을 나를 인도하시면서 영원토록 그분 앞에 살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자연스러운 이 신앙의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분은 나의 목자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실수로 죄로 연약함으로 또 이 육체의 이 악함으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면 이 세상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한 악한 영에 의해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우리를 밀어넣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이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시편 23편에서 그저 주어지는 이 은혜고 보상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말 경험합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왜? 우리의 목자시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목자는 자기가 살려고 양을 위해 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양을 위해 죽기까지 한 목자예요. 그리고 그 23편은 22편 뒤에 와요. 22편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그 목자를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까이 가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주님과의 그 교제가 진실되고 수시로 끊임없이 지속되고, 그리고 정말 친밀하게 또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과 교제가 계속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결과로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뭔가 계속 부족함이 있고 뭔가 계속 문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떤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늘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냐? 함께 하시냐? 주님 어디 가셨지? 왜 안 보이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우리는 어떤 정상만 보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상황만 보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형들이 저를 미워합니까? 왜 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이렇게 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이는 현상 가운데 매여서 그 배후에 있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너무나 편해서 문제가 없어서 이런 시편 23편을 썼을까요? 그러면 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